자, 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그 부목사님이 휴가 기간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탐방하고 오셨습니다. 휴가 기간이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서 보고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시 휴가가 주어지면 평소 배우고 싶은 교회에 이렇게 탐방해서 교회를 보고 또 설교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당시 그때에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그 명성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목사님은 휴가를 다녀와서 후배인 저에게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이제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 가보셨습니까? 자,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화장실이죠, 화장실. 자, 그 목사님도 이제 교회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중년 남성 한 분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변기를 열심히 닦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참 수고가 많으셔서 이렇게 정말 그분에게 아침 일찍부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뒤에 이런저런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육군 별 2개 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바빠서 이제 자기가 맡은 그 담당 구역을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에 와서 항상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별을 2개나 달고 있는 장군이 이처럼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변기를 이렇게 열심히 닦으면서 말없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 그런 고난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격려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부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바른 협력자가 있어야 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장로를 향해서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들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자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잘 협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항상 끼어서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혹시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습니다. 전부 다 오셔서 그렇게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복된 날입니다. 그날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교회의 바른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는 바른 협력자로 나아가며 또 모든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북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자, 먼저 너희 중 장로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장로들이 등장하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 교회를 이렇게 자립성, 자생력을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그 교회에 세운 직분이 뭐냐?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고
또 지켜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그 교회에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사도들이 없이도 그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도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장로들은 사도들 대신에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감독하며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직분이었습니다. 당시 장로의 직분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며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에 그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장로들을 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을 택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은 손을 들어 투표한다, 손을 내뻗어서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독단적으로 너 장로해 이렇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선택한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회처럼 그때도 장로는 사람들의 그 선출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평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로 장로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뛰며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차 주님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고난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나타날 소망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먼저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로의 직분은 목양하는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먼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이런 목자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자가 없다면 양들에게는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의 직무. 자, 첫 번째 시작.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세 번째,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네 번째, 교인을 권면하는 일. 다섯 번째,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여섯 번째,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일곱 번째,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여덟 번째,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 나온 헌법 해설집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모두 목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양 장로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방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 해설집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해설집에는 장로는 어떤 사역보다 구역이나 교구 장로의 그 일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은 교구나 구역에 속한 가정을 공적으로 신방해서 교인의 영적 상태를 일일이 살피며 교훈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교단 헌법 해설집의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장로를 향해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했죠. 이 치라라는 이 말이 목장하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생긴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목장에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초원목자, 또 초원목자로서 이렇게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가 돌아보는 양무리는 어떤 양무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무리들이 절대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장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양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두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투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그 직분 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임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 열정 없이 게으른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정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장로들 중에는 사례를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교회 재정에 손을 대면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의 직분은 돈을 버는 직분이 아니라 돈을 쓰는 직분입니다.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사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쓰며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보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한 이익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 선다는 건 그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즐거운 뜻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도력을 행사하지 말고 본을 보여줘서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의 역할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이 말은 권위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강압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지도자는 말만 잘하는 부하를 만들고, 행동하는 지도자는 행동하는 부하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이 배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이 배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이 배울 만한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이 아닌 즐거운 뜻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약물의 본이 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우리 교단 김해 강동교회의 김재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진까지 새벽에 올라가서 업무를 빨리 마치고 다시 김해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그날 구역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구역 예배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당진에 가서 거기서 일을 보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구역장이라서,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여서 그 먼 길 달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의 직분은 양떼를 목양하는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본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 남다른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져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은 바른 협력자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젊은 자들을 포함한 그런 젊은 자들을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모든 일반 회중을 말합니다. 젊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젊은 연령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부 젊은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또 여기저기서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앞에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충실하게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도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다음은 서로 겸손한 태도로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과 겸손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를 받는 사람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지도를 받는 사람도 그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의 역할은 지도자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사역에 눈을 뜨고 훈련을 받아서 투입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이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당회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젊은 자들이 당회의 지도에 반발하여 교회의 일치와 단계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장로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에게도 겸손이 필요하고 또 젊은 사들에게도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섬길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겉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족식을 할 때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정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양무리가 서로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이기는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리더십에 순종하며 잘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난하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정말 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종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결정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큰 소리치는 그 목장, 이런 사람이 큰 소리치는 그 교회, 절대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고 결속력이 떨어지고 모임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할 때에 그때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젊은 자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교육을 받았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차고 또 그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가지게 있으니까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젊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이 젊은 자들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교만하게 지도자를 무시하며 대적하지 말고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만하게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 먼저 낮은 자세로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 자리에서 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바른 협력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서서 뭔가 도전하면 더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그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섣불리 나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세력을 형성해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몰락을 보면서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겸손과 인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멋지게 헌신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지금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위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목자와 거룩한 양떼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양떼가 양떼답지 못할 때에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양떼가 양떼답지 못하면 그 목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떼들이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할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들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 위치에서 은사를 따라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거룩한 목자와 거룩한 양떼들이 함께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이제 본문은 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려면 모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분별력을 흐려놓습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헛다리를 짚습니다. 그리고 마귀 짓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려면 장로와 젊은 자들 모두가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려면 세상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참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교회 사역부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교회 일부터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맡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살피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젊은 자들은 장로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을 품고 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로들은 또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감당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이익에 눈을 뜨게 만들고 본을 보이기보다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군림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사역하는 사람들을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만나면 항상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문제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사역을 내려놓게 만들고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더욱 위축되어서 사역도 내려놓고 침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놀라운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 전문가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불만을 품게 만들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끼어져서 갈등이 깊어지면 절대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관계를 깨뜨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함께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사로잡혀 좋은 협력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동력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일꾼이 되고 동력자를, 관계를 깨뜨리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을 붙잡아서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종으로 삼을 것인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교회는 절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일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 짓을 하며 관계를 깨뜨리는 일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협력하며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시대에 교회를 더욱 강력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모든 일꾼들은 바른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며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귀한 날입니다. 이 날에 임직받는 모든 일꾼들이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희생을 감당하며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바른 협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종하며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협력자가 될 때에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꾼들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일꾼이 되고 관계를 깨뜨리는 일꾼이 됩니다. 정말 강력한 교회를 세우려면 모든 일꾼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항상 깨어서 마귀의 모든 도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진 교회, 바른 협력자가 되는 교회, 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헌신하고 일꾼들이 겸손하게 협력하고 모두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시험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